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입장할게요. 예, 오늘 부산에서 서울 오려고 부산역에 갔더니 부산역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설치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올해도 다 이제 마지막 달이 됐구나,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촛불 들러 가셔야 되는데 여기 시간을 내주셔서 아마 이거 마치고 가셔도 늦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요즘 안팎으로 촛불을 켜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바깥에서도 촛불을 밝혀서 할 일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마음을 밝히는 마음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미 밝아 있는 마음의 촛불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장막만 치워내면 이미 늘 밝아 있었던 자기 마음의 촛불, 이 마음의 등불을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여기 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사탕 하나씩 한번 좀 돌려주시죠. 저도 하나. 유서가 사탕 줄까? 그래도 여기까지 시간 내주셨는데 사탕이라도 하나. 정말 아니 진짜 사탕도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 이걸 막 깨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탕 하나씩 받아서 좀 껍질 까기가 좀 힘드실 텐데 한번 까주세요. 오늘은 사탕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려고. 지금 먹으시면 안 됩니다. 잘 안 까시죠? 어떻게 까요? 이거 좀 돌려서 힘을 줘서 좀 찢어내야 됩니다. 두 개씩 가지셔도 혹시 여분이 되면 두 개씩 가지셔도 됩니다. 손주 이렇게 갖다 주셔도 되고요. 근데 하나는 까서 한번 좀 도와주세요. 잘 못 가시는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제거 만만치 않죠? 저 벌써 입에 넣으신 분이 계시네. 네. 여기 뭐가 꼬였죠? 땅바닥에 떨어진 건 드시지 마십시오. 자, 다 사탕 다
자, 준비 다 되셨어요? 자, 눈앞에 사탕 한번 보십시오. 무슨 색깔이에요? 제 거는 약간 이게 뭐죠? 빨간색인데. 예. 예. 지금 사탕 보고 계시죠? 예. 자, 사탕을 한번 그냥 무심하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탕을 보고 있는데 사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는 나 떠나서 사탕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 주객동시예요. 항상. 우리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이라는 데 속아가지고 나는 육체의 껍질 안에 그리고 사탕은 내 코앞에 한 30cm 이러고 있는데 이건 정말 생각이 빚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착각일 뿐이에요. 사탕은 또 나는 나와 사탕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함께 동시에 존재합니다. 시간적으로 0.0001초의 오차도 없고 공간적으로 0.0001mm의 오차도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에요. 이게 현존이에요. 이게 자각이에요. 우리는 자각, 어웨어니스, 뭐 알아차림 하면 뭐 대단한 건 줄 알죠. 사탕을 사탕인 줄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빨가면 빨간 줄 아는 거. 지금 여기에 진리가 현현하고 있습니다.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오늘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위가 시끄럽네요. 근데 사탕은 사라졌어요. 다시 눈 떠보십시오. 다시 사탕 나타났죠. 자, 이런 걸 대상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눈 한번 깜빡하면 온 세계가 사라져요. 사탕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이 사라진 순간에도 남아있는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안 보이잖아요. 눈 떠보십시오.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사탕은 안 보여요. 대상은 안 보였어. 근데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잠이 들면 모든 주객이 다 사라지잖아요. 어떤 분별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잠이 깨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내가 잤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잠속에 나는 없었어요. 분별의식은 없었어. 근데 내가 잠잔 줄 알아요. 졸도했으면 내가 정신을 잃었나? 라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눈 뜨고 사탕을 보듯이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각, 알매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선엄적으로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기성이에요. 기성. 진리는 이미 원만구적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고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아득해집니다. 찾는 마음,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리를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주 단순한 감각을 통해서 있는 이대로의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사전에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난 분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다음에 연령도 성별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성품이에요. 지금 사탕이 지금 내 시력이 안 좋아서 사탕이 흐리게 보이든 뚜렷하게 보이든 상관없이 뭐가 보인다는 이 사실,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 본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대적 차별과 상관없는 게 보면 보는 줄 알아요.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 줄 안 보인 줄 알아요. 이거는 본다 안 본다, 본다 보지 못한다라는 그 차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잡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사탕 한번 코 속으로 집어넣지 마시고 사탕 냄새가 나죠? 예? 좀 달콤한 냄새 나죠? 자, 치워보십시오. 자, 사탕 냄새는 사라졌어요. 아까 똑같아요. 눈 떴을 때하고 눈 감았을 때 똑같아요. 자, 다시 가까이. 또 냄새가 나타났어요. 다시 떼보세요. 사라졌어요. 이런 게 대상 경계예요. 이걸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보십시오.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다시 떼보십시오. 다시 떼보세요.
우리는 분별되는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도 분별 안 되는 이 냄새 맡는 놈은, 냄새 맡는 자는, 이거는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는 유일한 물건이 이거 아닙니까? 이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거 없으신 분 계세요? 네? 다 있죠.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 이렇게 말로 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사람들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근데 냄새에 속아. 예? 냄새가 좋다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 이 성품이 있어요. 내가 코가 난 비염이 있어서 냄새가 안 나는데요 할 때도 냄새 안 나는 줄 아는 그 성품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이 성품이 코에 있습니까? 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근데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럼 내 몸 안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주관과 객관은 0.01mm의 차이도 없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객관은 내 의식이 가닿는 모든 것이 다 객관이에요. 즉 뭐냐? 내 의식이 가닿을 수 있는 모든 현상세계가 바로 나예요. 나하고 현상세계는 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무 차별 없는 이 의식의 빛이 나와 이 현상세계를 이미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알고 세상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잠들었을 때 나와 세상이 사라진 것도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별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알문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 냄새 맡고 냄새가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이 성품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 시작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시종래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없는 예전부터. 왜? 시작이란 건 관념이에요. 내 생각을 벗어나서 빅뱅이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의 산물이에요. 지금 이 냄새를 자각할 수 있는 성품이 없다면 빅이란 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빅이라는 말에 진짜는 뭐냐? 이 냄새 맡는 이거예요. 그래서 화두에서 무,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 말 뜻은 상관없어. 무라고 하든 마상근이라고 하든 사탕 냄새가 나든 똥 냄새가 나든 이 아는 성품, 냄새란 경계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모양이 아닌 거예요. 모든 냄새는 다 차별되는데 냄새 맡는 놈은 아무리 냄새 맡으려고 해도 이놈은 냄새가 없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맛을 봅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혀 끝에만 단맛이 느껴지죠? 자, 조금 전까지 이것이 혀에 와닿기 전에는 어디에서 없었던 단맛이라는 경계가 이 인연, 주관과 객관, 이 육근과 육경의 인연 따라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연이 사라지면 이것도 생했다가 나타났다가 주했다가 머물렀다가 지금 떼십시오. 계속 빨지 마십시오. 이하죠. 변합니다. 느낌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지나면 멸합니다. 자, 단맛은 생주이멸했어요. 근데 이 생주이멸하지 않는 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속으로 저 녀석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놈인데 에? 사탕 하나 줘놓고 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추파춥스 하나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보십시오. 이 텅 비고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이랄까, 알미랄까, 성품이랄까, 마음이랄까, 이것이 없이 우리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삶의 본체예요. 나와 세계의 본질이 이거예요. 이 형상, 아무리 모양을 보려고 해도 다른 모양은 잘 보여. 온갖 모양이 다 보여. 근데 이 보는 이것의 모양은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이 소리 듣는 것은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산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없어. 이건 냄새도 없어. 맛도 없어. 근데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나는 냄새, 온갖 분별에는 잘 속으면서 이 분별하는 자는 다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결론은 뭐냐? 그 모든 노력을 쉴 때,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걸 바로 지금 이겁니다라고 발견. 지금 이거예요.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게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만 구족이란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육조에는 깨닫고 어찌 알았습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습니까? 자성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줄. 어찌 알았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 이상한 사람 말이 그럴듯하네까지 오신 분들, 근데 여전히 뭡니까? 지금 이거 실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상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도 한번 잘 보십시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리기 한번 해봅시다. 요즘 TV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어렵지 않죠. 눈 뜨고 훤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저 3차 대국민 담화했을 때 그 모습 그려보십시오. 그 아버지 닮은 눈매, 배곡주산지 맞아서 그 뽀얀 나이답지 않은 그 젊은 얼굴, 그 다음에 촌스러운 액세서리,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마크 그려진 그 단상, 뒤에 배경, JTBC, YTN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자, 그런 건 이 사탕의 단맛, 이제 입에 넣고 그러셔도 됩니다. 사탕의 단맛처럼 허상에 불과해요. 분명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셨죠? 지금 우리 단맛 보는 거랑 똑같아요. 경험했는데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실체는 뭐냐? 지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수도 있죠. 한번 자연스럽게 제가 유도해 볼까요? 어렸을 때 가장 인상적인 사건. 저는 어렸을 때 제 동생, 2살 밑에 동생하고 술래잡기 하다가 제가 2층 장독대 위에 숨었는데 밑에서 우리 동생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영화에서 보니까 돌멩이를 엉뚱한 데 던지면 뭐 독일군 보초가 그 돌멩이 소리 때문에 엉뚱한 데 가는 걸 생각하고 2층에서 돌을 던졌는데 제 동생 머리에 맞았어요. 그것도 큰 돌이었어요. 그 김치 눌러놓은 큰 돌. 그때 너무 놀랐어요. 잘못됐을까 봐. 어린 나이 9살, 10살 때인데. 자, 그 기억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어릴 때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죠? 자, 그것 때문에 저 같으면 그때 놀랐던 감정이나 어떤 후회라든지 이런 감정도 이미지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사탕맛 집중해 보십시오. 제 얘기 듣느라고 사탕맛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각의 성품은 늘 한결같이 밝아 있는데 생각이 어디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생각을 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만 쉬면 우리 자각은 온전하게 온 우주를 덮고 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과 삼천대천세계는 0.0001m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예요. 마음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현상이고 현상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것뿐이다, 마음뿐이다 하는 건데, 자, 그 감정, 이미지는 자꾸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정견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자, 그 모든 것들,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아까 사탕의 모양이나 사탕의 냄새나 사탕의 맛처럼 대상 경계일 뿐이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까맣게 잊었던 기억을 어떤 말 한마디에, 그게 인연입니다. 이렇게 근경식이 만나듯이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에 만약에 내가 부끄러움이나 후회나 분노나 어떤 감정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헛것에다 내가 엉뚱하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렸던 그 자리에 옛날 기억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맛보게 해드리려는 건 이 사탕 이 맛이 아니라 이 맛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예요.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여기 인삼뿌리라도 다음번에 인삼뿌리를 가져올까? 그래서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볼까요? 분명 단맛과 쓴맛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근데 단맛을 보는 놈은 단맛이 아니고 쓴맛을 보는 놈은 쓴맛이 아닙니다. 단맛, 쓴맛을 초월한 아무 맛없는 그것이에요. 맛보는 자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분별하려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보고 싶어도 맛보지 못하는 이것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턱 비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 있어요. 성성적적이란 말이 이겁니다. 이게 성성한 거예요. 이건 잠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몸도 사라지고 그 생각 때문에 생각이 이 진실을, 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타나려면, 사탕 맛이 나타나려면 이 맛없는 맛보는 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모양이 나타나려면 이 모양 아닌 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생각보다 먼저, 태초, 무엇보다 먼저 있는 게 이것이에요. 이것도 비유에 불과합니다. 먼저 있다, 그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실제로는, 그래서 제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 말에서 속아서 끌려오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는 바로 이것을 자각하는, 형상 없는 거예요. 이미 자각하고 있어요. 이걸 따로 자각하려는 노력만 쉬면 돼요. 이것을 달리 알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 치구심, 치달려 구하는 마음만 쉬면 이미 있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까톡이 설법을 하네요. 보십시오. 까톡은 나타나서 사라졌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이거는 너무 평범한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것인데 아무것 아닌 것이에요. 것이라조차, 그래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육조해능이, 남학회양이라는 사람이 육조해능한테 불법을 물어왔는데 묻기도 전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랬어요. 그 말에 막혀가지고 8년을 공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왔냐? 분명히 왔어. 분명히 봤어요. 무엇이 봤냐? 맛봤어요. 무엇이 맛봤냐? 8년 동안 그게 이목구예요. 남학회양이 나중에 8년 만에 이것을 깨닫고 와가지고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이건 물건이라도 할 수 없어요. 육조해능은 그 질문했던 육조해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본래 한 물건,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것이거든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것 없는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다 자꾸 이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사탕 같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탕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믿을 수 없어요. 허망해요.
근데 사탕이든 뭐든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는 이 텅 빈 이 공간 같은 이것.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내 눈앞에 이 자리. 이걸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소리야. 당념. 바로 지금 이 마음, 이 생각. 예? 여기를 떠나서 목전. 바로 지금 여기. 서구인들이 현존이라고 하는 것도 현존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탕이네. 사탕이 빨갛다. 지금 사탕 맛에 취하지 마시고 사탕 맛보다 훨씬 광대한 거. 사탕 맛을 온전히 뒷받침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배후 세력이에요. 모든 드러난 것의 배후에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근데 자기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분별에 속아버렸던 거예요. 우리 의식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십시오. 점이 보이시죠? 자, 우리 분별심은 저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딱, 점이 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 점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배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배경의 주의가 집중이 안 되고 저 점으로 주의가 집중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왜? 저게 안 되면 우리는 생존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이 뭡니까? 저 분별을 날카롭고 빠르게 속도와 그 질을 높이게 그래서 막 두뇌를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자극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없었던 세계를 우리가 창조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과 지금 내 눈앞의 세계가 원래 없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세요? 이 세계와 본인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에 속아도 한참 속은 사람이에요. 제가 농담 같은 질문도 한데요. 본인이 태어나긴 태어났습니까? 맞습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소리 말고. 네? 내가 존재했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세계가 있었습니까? 전부 뭡니까? 말 배운 다음에 언어와 생각이 탄생한 이후에 나와 세계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와 세계는 개념이다, 관념이다 이 말이에요. 관념. 근데 이게 너무나 압도적인 관념이에요. 지구상에 75억이 있다고 하는데 75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여기서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무지 깨어나기 힘든 너무나 현실 같은 꿈과 비슷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소리 하면은 여기서는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 그래서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그런 세상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놈이 또 쓸데 밥 먹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나를 나무라시던 부모님도 비슷한 또래에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 의식을 가진 인간이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묻게 돼요. 난 어디서 왔지? 바로 거기서 왔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니 선사들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만들어내지 않은 화두예요. 이걸 언어화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으로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실제로는 그게 이거예요. 조동종이라고 하는 선종에서는 임재종처럼 이렇게 고칙공안을 따로 제시하진 않아요. 물론 그쪽에서 고칙공안을 쓰긴 하는데 그 조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안은 현성돼 있다. 현성공안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공안은 무슨 화두문답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렇게
드러나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성되기 때문에 현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생각을 의심해 보신다면 일체가 다 개념일 뿐이네. 아무리 그게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지금 이 사탕맛처럼 한순간 나타난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이 번갈아 나타나고 번갈아 나타나고 등장퇴장을 반복하는데도 늘 변함없이 있었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각이 전혀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처럼 이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저 고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난행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지에 깃발을 꽂고 내가 획득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의 전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나아갈 내가 있고 그 나아갈 대상이 딱 있다고 벌써 둘로 딱 쪼개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기 가면 하나가 될 거다. 그게 생각의 속임수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윌리를 찾아라. 혹시 그 동화책 아세요? 어린애 키우신 분 알 텐데 그 흰 줄무늬 빨간 줄무늬 모자 쓰고 있는 안경 낀 그 수많은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책 있잖아요. 그 윌리를 찾아라 보면 그림 한 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막 있고 온갖 대상들로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면 한참 찾아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윌리를 찾아라에 속지 않으면 그 뒤집어 버리면 그냥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백지예요. 온갖 다양한 게 있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곳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걸 결코 남한테서 얻을 수 없는 거 나중에 찾고 보면 싱겁기 짝이 없는 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왜? 자나깨나 떠나지 않으니까. 죽어도 이별할 수 없으니까. 이 육신과 이별해도 이것과는 이별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언제나 이것이었어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그 분별되는 사탕맛처럼 분별되는 것에는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만 돌아보십시오.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냥 있어요, 지금.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현존하고 계신 거예요.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십니다. 나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내가 여기에서 주의를 여기에 기울이는 순간 두 조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쉬어버리세요. 왜 돈은 아는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느냐?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게 뭡니까? 지금 분명히 입속에 사탕 물고 계신 분은 사탕 맛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사탕 맛을 알고 있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마치 그래서 이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옛사람들은 진공묘유라고 그랬어요. 텅 비어서 진짜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네. 그래서 옛사람들한테 도를 물으면 임재스님 같은 경우 황벽스님한테 불법 적적대에 물었다가 60방망이를 얻어맞았습니다. 그 황벽스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번 물을 때마다 20대씩. 진짜 친절을 높아심절하신 거예요. 높아심절.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운문 스님은 향림이란 자기 시자한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8년 동안 향림아 불렀어요. 향림아, 여기에 진짜 본래 면목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한 물건도 아니면서 이 물건밖에 없어요. 향림아,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것입니다. 나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따로 대상화해서 이것이다라고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네.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특정한 개성을 가진 몸과 마음 하나의 개체인 줄 알았던 내가 온 우주로 자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 이걸 대아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을 소아라고도 표현했고, 근데 대하든 소하든 일체가 이거예요. 마치 손오공처럼 그 화엄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쩔 때는 삼천대천세계를 뭐 겨자씨 안에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겨자씨를 삼천대천세계 속에 넣기도 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작기로 치면은 안이 없고 크기로 치면 바깥이 없어요. 즉 뭐냐, 대소, 장단, 시비 이걸 다 떠나 있는 이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제 사탕을 이제 사탕 맛을 좀 치우고, 이 사탕 맛보는 이 성품이, 이 성품, 자, 이 성품, 지금 이게 참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주의 집중을 이렇게 기울이려고 해요. 그게 찾으려는 마음이거든요. 그 순간 둘이 돼버려요. 찾는 자와 찾는 자. 아까 점 찍는 순간 칠판과 점이 딱 둘이 돼요. 근데 칠판이 그대로 점이고 점이 그대로 칠판이에요. 절대 안 떨어져 있어요. 그 모양에만 속지 않으면. 여기에 뭐 별표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무슨 말을 쓰든 욕설을 쓰든 성경 구절을 쓰든 칠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양에 따라 분별을 버리기 때문에 거기 모양에 속아버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맛보는 성품 따로 있고 듣는 성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탕 맛보는 그 성품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 목소리 신경 쓰지 않아도 들리고 뜻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잠시 침묵할게요. 자,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에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던 주위의 소음이 저절로 자각이 되죠. 근데 저것 또한 제 목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저 칠판 위에 찍힌 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건 그 점의 모양이 점이 아니에요. 저 칠판을 확인하시라고.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긋났어요. 동념즉괴. 마음을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이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텅 비었다 또는 투명하다는 표현도 써요. 투명하다. 서양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투명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불교권에서는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이게 항상 우리 경험의 베이스, 밑바탕에 쭉 이게 경험의 기반이에요. 이 위에서 이게 마치 물 자체라면 물 표면에 나타나는 물거품과 물결은 그것도 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변화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건 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상적으로는 온갖 경험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근데 그 경험의 본질이 뭐냐? 지금 이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전히 자기가 이것을 알아야 될 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보십시오. 자기가 있다는 것도 뭡니까? 저 칠판에 찍힌 점처럼 내가 분별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생각에 고통받을 때가 제일 괴롭잖아요. 자기를 의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더디 가는 건 뭐냐면 자꾸 자기가 의식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싼 돈 내고 영화 보러 가잖아요. 자기를 잊어보겠다고. 그리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마약을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사탕맛처럼 우리가 그런 깨어서 이런 경계들과 부딪히면서 어떤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을 하는 누군가로 우리가 이렇게 귀결시키는 이 허구의 허구, 사상 누각, 공중 누각이에요.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아는 반드시 말 배운 이후에 자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생각의 어떤 귀결점으로서 소실점으로서 하나를 집중하지 않으면 자아는 안 생겨요. 우리 모든 수행 방편이 뭐 하냐면 그 자아감을 이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힐 때 그걸 보는 게 나고 듣는 게 나고 이런 식으로 그 나랑 엉뚱한 걸 나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란 말인데 그냥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감각이 되니까 들리고 보이고 아 내가 이러는 이 몸뚱아리 이게 이러는 거보다 하고 그냥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 자각의 성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냄새 맡는 성품이 코끝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꿈속에서도 냄새 맡는데 그땐 코로 맡은 거예요. 온 이 한마음 전체가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보고 전체로 듣고 전체로 냄새 맡고 전체로 맛보고 전체로 느끼고 전체로 분별합니다. 지금 내 몸과 상관없이 자각의 성품이 있다는 게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왜 선사들이 주구장창 설법할 때마다 보이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맛도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모양과 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쫓아온다. 저렇게 찍어 놓으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본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쭉 집중 분별하는 순간 요것들은 우리 인식에서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투명인간을 잡을 때 투명인간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뿌리든지 뭐 밀가루를 뿌리든지 해서 흔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게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 뜨는 순간 이걸 알았다면 이제 꽃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왓장 부딪힌 소리에 깨달았다면 깨닫고 나면 기왓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옛 선사들이 조심하라고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소리 있습니다. 종소리에 깨친 자는 북소리에 거꾸로진다. 뭔 말이냐면 종소리 듣고 깨달아서 종소리 때문에 깨달은 줄 알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계란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종소리처럼 들리는 게 깨달음이다. 이런 느낌이 와야만 깨달음이다 라고 착각하면 느낌은 생주이멸합니다. 사탕맛하고 똑같아요. 이 가운데 영적 조금이라도 이런 이상한 체험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어떤 체험도 영원한 체험 없습니다. 반드시 번쩍하고 좀 지나면 그 기분이 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그 기분, 그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또 하잖아요. 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열려주려고 하는 그건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성품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라고 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일체 그런 경계는 사라져요. 근데 이래야만 예를 들어서 자나깨나 화두가 들려야 깨달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면 아닌갑다. 그게 뭡니까? 북소리 거꾸로진 소식이에요. 경계가 달라지면 아닌갑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일으킨 분별이에요. 진리는 내가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상만이에요. 그게 증상만.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진리다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개념화된 진리 말고 인간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진리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가 어떻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물건처럼 내 바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진리를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나랑 분리되어 있는 진리를. 나와 세계가 전체가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그게 뭐냐? 어이없게도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런 공부하기도 전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이겁니다. 내 눈앞에 드러난 이 세상이 그대로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가 천지 창조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참 이 두두물물이 바로 보십시오. 완전 무결한 곳에서 어떻게 불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어떻게 불완전한 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 창세기에도 나온 것처럼 선악과예요, 선악과.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벌거벗었네. 부끄럽네. 그런 생각이 없을 땐 몰랐다가. 다 생각이 일으키는 분별인데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공부, 깨달음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다시 되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잊어버린 지 오래돼서 너무 까맣게 잊었던 건데 불현듯 어떤 계기로 그 옛날 기억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순간 스스로 자명해집니다. 본래 이랬다는 사실을 자기가 압니다. 이건.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순간 공통된 느낌이고요. 내가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지? 이게 어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서에도 보면 보통 우리가 본래 성불이란 말을 본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깨달음. 근데 우리는 무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한 생각 우리가 기억 상실 걸린 거랑 똑같아요. 그게 불각이에요. 깨닫지 못함.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인연으로 깨달아. 그게 비로소 한번 깨닫는다 시각이에요. 근데 본각이든 불각이든 시각이든 그게 뭐냐? 일심이에요. 일심. 네? 깨닫지 못했다고 막 깨달음을 찾고 구할 때나 나중에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할 때나 실제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사탕 맛이 단맛이 올 때나 단맛이 사라질 때나 심지어는 단맛이 있는 그 순간에도 실제 우리는 단맛 본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속은 거예요. 실제는 뭐야? 아무 맛없는 맛만 흐르고 있었어요. 늘 변함없는 것. 이것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움직인 바 없어서 이름하여 그것을 부철한다.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계 맨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 법성계 구조를 보면 막 뺑뺑 돌잖아요. 사법계를 막 돌아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사사무의 법계를 돌고 돌아서 원래 자리, 법에서 출발해서 불로 딱 원래 그 자리로 한 바퀴 뺑 돈다 이거예요. 이론상 이 도리를 해인 삼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법성은 원흉에서 두 모양이 없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단맛이다 달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전부 착각이라. 육식, 육경, 육근 이거는 우리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다 부정해요. 눈기 코여 몸 뜻 없고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곡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없는데 거기서 뭘 보고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니까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린 시절을 아까 제가 어린 시절 기억 떠올려 봐라 했을 때 그 어린 시절이 진짜로 있었습니까? 그게 4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40년 전이 실제하냐고요. 지금 실제하는 건 뭡니까? 이게 40년 전이야 라고 하고 일으키는 이것만 실존하는 거예요. 항상 이건 새로워요. 이건 40년 전도 아니고 40년 후도 아니고 심지어는 현재 이 순간도 아니에요. 그렇게 딱 틀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찾고 구하려는 노력을 쉬우라 이 말이에요. 그때 찾으려는 자도
내가 찾으려고 그렇게 애태웠던 깨달음도 지금 이 한바탕 위에서 허망한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일체유법, 여몽한 포영, 여러용료적, 응정요시간,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우리 본래의 성품, 자성이고 우리 본래, 우리가 원래 이랬어요. 원래 성품이에요. 하나도 더한 게 증감이 없는 거예요. 부증불감이에요, 이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성품은 늘어난 바 없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사탕 맛이 다르게 느껴지네. 이 소리가 뭐 5 채널 서라운드로 들립니까? 안 그래요. 많은 수행자 가운데 이상한 빛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리와 빛에 속은 거예요. 뭐가 나타나든 그 자기는 안 나타난 그걸 봐야지. 무상이에요, 무상. 실상은 무상이라고. 열반묘심, 실상무상. 이 미묘법문을 가서반대 전한다. 석가모니가 전한 법은 이 법이에요, 이 법. 전할 바 없는 법. 그래서 예선사들은 이랬어요.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떻게 전해? 석가도 이건 알지 못한 도리예요. 알았다면 틀려요. 뭘 알아? 이건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도 없어요. 그 전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한테 전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할 바 없는 것을.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의 가르침이 바로 지금 그 사탕 맛보는 그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가르침 바깥에 따로 전한다 그랬어요. 따로 전한다 했지만 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삼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남이 구별되고 거기서 몰록 생각을 쉬면 그게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정토.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름도 없어.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수많은 이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밑바닥이 없는 배다, 구멍 없는 철추다, 모련금, 줄이 없는 검은고다, 뭐 얼굴 없는 사람이다, 뭐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다, 마음이다, 의식이다, 순수 의식, 보편 의식, 뭐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 전부 쓸데없는 이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진짜 이거. 그런 개념에 물들지 않은 이거. 근데 참 이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도와 노력을 쉬면 쉴수록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찾고 열심히 할 때는 이게 아득히 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감의 그 느낌 말고. 그래서 마치 허공, 언제나 내가 떠날 수 없는 이 우주 태허공처럼 늘 이 안에 들어있다는 이 느낌. 결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정.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무 토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오면 좋은 줄 알고 나쁜 일 오면 나쁜 줄 알아요. 성성한데 어떤 인연에든 이렇게 자각이 되는데 근데도 이놈의 실체는 없어. 그게 적적하다는 소리예요. 묵묵한데 훤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구할 바가 없이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의 자성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대상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벽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놓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진짜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가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래야 됩니다. 큰 절망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말과 생각이 아닌 이것을 직접 만나야 돼요. 어떤 매개물 없이. 항상 우리는 대리인을 자꾸
이 중개자를 끼워요. 생각이란 중개자. 이게 뭐지? 하고 한 생각. 그래서 이것이 번역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가짜예요. 그건. 그래서 직접 한번 부딪혀야 돼. 직접 만나야 돼. 그 순간 이걸 뭐 한 덩어리가 됐다, 타성일편 됐다, 개합됐다고 했을 때 개합된 순간 거기선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명한데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지. 체험. 처음 그 경험을 할 때는 황홀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다양한 느낌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사탕 맛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것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것들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 경계에 속은 사람들은 그 경계가 또 변하니까 헐떡거리면서 또 추구하는데 그러면 뭐야? 다 된 밥에 진짜 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반드시 공부 경계에 변화가 오면 진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서 진짜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꼼치고 있을 법은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법을 버릴 때. 그래서 금강경에서 법마저 놓아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미래야 그랬어요. 법도 놓아라고 그랬어요. 깨달음도 버려야 돼요. 깨달음도 남이 먹다 버린 식은 찬밥 덩어리에 불과해요. 거기가 우리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생하게 항상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과거에 그래 내가 예전에 이런 체험을 했었지. 그 죽은 소식이에요. 늘 지금. 운문선서가 1일시 5일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늘 새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늘 새로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빌려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저렇게 목침 떨어진 소리에 깨닫고 그랬던 거예요. 허심의 순간. 내가 뭔가를 바라는 순간 그때는 주객으로 이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안 됩니다. 내가 있는지 내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가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난 알고는 싶은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때 마치 뭐라고 할까? 기독교식 표현을 하면 은총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개호가 돼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뭐냐면 이것은 은총일지도 모른다.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오히려 답답하고 더 불안했을 뿐이에요. 뭘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꽉 막혔을 때 그때 이게 스스로 꽃이 필 때 사람들이 핀셋으로 일일이 꽃봉오리를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꽃 죽입니다. 따스한 햇살, 그 다음에 적절한 비가 내리면 2년 되면은 꽃봉오리가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출래 초자청이다 그랬어요.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구나. 저절로 그러한 성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본인 이 공부는 어차피 꼭 모여야만 되는 공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마 오늘부터 댁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김치 한번 씹어 보십시오. 그때 그게 화두 드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맛이 어디서 왔노?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맛이 마음, 이 자리, 마음, 그 생각이에요. 거기서 멈춰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따로 갈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감을 따라서 생각 따라 갈 때 한번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대해 스님이 제시한 가나선법은 의단을 막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상생활 속에 생각이 오를 때 그 자리에 생각 대신에
무자를 올려봐라 그랬어요. 어째서 무라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김치맛 무 그냥 그뿐이에요. 뭘 키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의도고 조작이에요. 이미 공안은 형성돼 있어요. 화두는 타파된 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납득하느냐 납득하지 못하느냐 오로지 본인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진짜 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몇십 년 평생을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건 정말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꼭두각시를 나로 동일시했으니 나 아닌 것을 나인 줄 알았으니 그 인생이 좋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꼴 보십시오. 꼭두각시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진짜를 찾아야 돼요. 진짜를. 진짜는 우리는 거저 살았습니다. 내가 숨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머리카락 자라기 위해서 내가 뭐 했습니까? 그냥 저절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전통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했어요. 신. 전지전능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합니다. 우리가 육군 경계, 육식 경계를 떠나서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고 구하는 마음만 완전히 쉴 수 있다면 전혀 혹시 예전에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이면 전혀 엉뚱한 방향이 틀렸어요. 15도 개성에 이 개성이세요. 차라리 애초부터 눈 멀고 귀 먹었으면 그러면 빨랐을 거다. 종나라 때 어느 선사, 과감 선사가 그런 시를 달아놨어요. 차라리 애초에 눈 멀고 귀 먹었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대로다.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 분별해도 이대로예요. 우리는 말 배우기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이미 말 배웠어요. 이미 분별 속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분별이 실제로 분별이 아닌 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분별해도 이제 분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분별 아닌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쓰는 거예요. 일체가 평등한 자리에서 온갖 차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아 그래 세상은 꿈과 환상 같아. 그래 나는 명상 상태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영원히 자기만의 그 마음의 성을 써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현실이 그대로 진림을 알고 현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도 들 때는 들어야 돼요. 안팎으로 다 밝혀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요. 그거 바깥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일상 경험에서 그래서 선은 일상생활인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선 아닌 게 없어요.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어.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관념 속에도 헛된 진리 이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겠다. 근데 내가 아는 건 추파춥스는 달다. 인삼 뿌리는 쓰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 복잡했던 머리가 쉬워지게 될 겁니다. 참 초라해 보일 텐데 우리 분별의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진리라면 그러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진리라면 그럼 뭐 한 거냐? 헛수고한 거지. 그래서 진리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이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구난방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올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뭘 이렇게 그나마 저는 그래도 추파춥스 한 봉지라도 사왔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탕 맛보기 전에 분명했던 거. 이제 더 이상 그 사탕의 맛, 인생의 쓴맛, 단맛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 행은 무상이고 제 법은 무아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경천 동지할 슈퍼맨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자아의 욕망, 그 자아의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 몸뚱아리조차, 이 마음조차, 이 광대한 이 자각의 성품 안에 하나의 점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불교 절집 스타일로 말하면 내 생에 몸 바꿔서 태어나도 그 물건이 그 물건이에요.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